할렐루야. 아멘. 산업재해 분야에서 유명한 이론 중에 하나인 하인리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1931년 미국의 한 보험회사 관리자였던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라는 사람이 7만 5천 건이 넘는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다가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법칙은 큰 사고나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반드시 일정한 빈도의 경고나 신호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법칙은 1대 29대 300이라는 숫자로 정리가 됩니다. 한 번의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미 그 전에 유사한 29번의 경미한 작은 사고가 있었고 300번의 사소한 징후가 있었을 거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같이 추운 날 빙판길에서 한 명의 큰 부상자가 나왔다면 평균적으로 29명이 빙판길에서 가벼운 부상을 입었을 것이고 300명이 넘어질 뻔한 경험이 있었을 것이라는 그런 법칙입니다. 하인리 법칙은 어떤 문제나 사고 전에 일어나는 사소한 신호나 경고를 무시하면 결국 큰 대형 사고가 생기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사소한 경고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을 잘 파악하고 고치면 전체가 무너지는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경고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치곤 합니다. 예를 들면 건강이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사소한 경고들을 지나쳤다가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아무리 사소한 경고를 하더라도 그것이 반복된다면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론은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여러 번의 권면과 책망을 하시며 심판에 대해 예고를 하십니다. 실수를 하고 죄를 지었다고 바로 심판하시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심판에 대해 여러 번 경고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돌아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함께 누리시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반복되는 경고를 주셨음에도 이를 계속 무시한다면 결국 그 심판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이사야 30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받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올바른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30장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뉜 상황에서 저 위에 있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이제 남유다까지 정복하려고 내려오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몇 번이고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하면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힌 남유다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자신의 옆에 있던 애굽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합니다. 사실 과거에는 엄청난 강대국이었던 애굽은 지금 그 당시에는 쇠퇴기에 접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고 무엇보다 가만히 있다가는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두려움에 동맹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30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아멘.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부리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랬던 애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동맹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동맹이지 조공을 바치며 애굽에게 잘 돌봐달라고 굽신거리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기가 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노라 약속해 주시고 실제로도 보호를 해주고 계신데도 백성들은 두렵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에게 동맹을 요청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보이는 문제가 더 컸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이 생각했을 때 좋은 대로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패역한 자식은 화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패역한이라는 단어는 소레림이라는 단어로 거역하다, 반항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반역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9절에는 이 패역함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아멘.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반역하고 대적하는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말하는 자식이라는 표현이 무슨 의미일까 싶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그런 거짓말을 말씀하시는 건가? 이것은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거짓말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었습니까? 제사 때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면 예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정말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 고백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사를 드리고 자신들의 삶으로 돌아가면 이전과 똑같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뿐인 중심을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지만 결국 자신들의 마음대로 결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자식이라고 꼬집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에 불순종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10절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지 마세요. 우리가 듣기에 좋은 말만 해주시고 우리가 좀 불편할 것 같으면 말하지 마세요. 또 우리가 잘못했어도 너무 뭐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이야기도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하시려면 예를 들어 성도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을 가정에 초대를 해서 신방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을 모셔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너무 성경 얘기만 하지 맙시다. 그리고 제가 좀 불편할 것 같으면 알아서 피터링 하셔서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혹시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듣고 싶은 얘기만 해주시고 축복만 해주세요. 괜찮습니까? 좀 이상한 상황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청년사역을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성도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서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혼식이 좀 큰 결혼식이다 보니까 교회 성도님들도 계시고 성도님 아니신 그냥 비신자분들도 오시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혼식 있는 테이블에 와인이 올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테이블에 앉아있던 어떤 교회 청년이 자연스럽게 그 와인을 컵에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청년들에게도 다 따라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근데 그 청년은 초신자도 아니었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러자 몇몇 청년들이 제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눈치 보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자 그 와인을 따라주는 그 청년이 그 상황을 파악하고 저에게 갑자기 질문을 하나 하였습니다. 전도사님, 이렇게 즐거운 자리에서 이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이 질문이 정말 괜찮은지 묻는 질문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었다고 전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의 믿음 정도면 이렇게 대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실 분은 없으시겠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가 삶으로 돌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아? 하나님도 다 이 정도 이해해 주실 거야 라며 그런 고백을 하며 죄를 지을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저희끼리는 서로 이해를 할 수 있다 하여도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8장 15절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증하다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뭐 때문에 그러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성전을 등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긴 드려. 그런데 하나님을 등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께서 자녀와 대화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말을 했습니다. 근데 자녀가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을 듣겠다는 겁니까? 무시하겠다는 겁니까? 듣겠다는 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시하겠다고 대놓고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무시한다면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가증하다라고 표현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는 드리지만 정작 삶에서 끝까지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으셨다면 더 이상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순종하는 태도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도 응답하시지도 않는 그런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태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올바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해서 공경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30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려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다시 구원을 해주시겠노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시냐면 돌이켜 조용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라는 말씀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짓되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조차 하지 않던 그 마음으로부터 돌이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언제나 자신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습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방법은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으로부터 돌이켜야 합니까? 무엇을 회개하여야 합니까?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선택하였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신뢰하고 의지했었던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보다 더 먼저 찾고 신뢰했던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세상 권력일 수도 있고 유튜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 학업 때문에 걱정이 될 때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이 좋은 애 엄마를 먼저 찾고 있다면, 우리가 사업이 어려워서 돈이 필요할 때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찾고 있다면, 또 요즘처럼 나라의 위기 때 기도가 아니라 뉴스나 유튜브를 먼저 찾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정확히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말씀에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니니. 아멘. 아니라는 겁니다. 빨리 도망쳐 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 회개로 너희가 돌이키면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도 끝까지 자신을 생각했을 때 더 좋아 보이고 더 빨라 보이는 방법대로 선택을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어릴 때 아무리 봐도 아닌데
끝까지 고집부려서 상황을 악화시켜 놓을 때가 종종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자녀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잘했구나라고 하십니까?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좀 가만히 좀 있어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참 많이 들었던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참 말씀을 많이 부렸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 라고 말씀을 참 많이 하셨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이게 더 좋아 보여요. 이게 더 빨라 보여요. 아무리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는 15절 말씀처럼 돌이켜 조용히 있어라. 그리고 잠잠히 나를 신뢰해라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어릴 적 잘못해서 부모님께 혼날 때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너 뭐 잘못했어? 라고 부모님께서 물으시면 주르르륵 자신이 잘못한 뭔가 죄들을 나열하는 이런 것이 회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 구원을 얻는 회개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회개의 개념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할례라는 개념을 조금 잠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전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한 후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전쟁에서 싸워야 하는 성인 남성들에게 지금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할례는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일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을 앞두고 전투력이 중요한 이러한 시점에 며칠간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모하고 미련해 보이는 방법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할례의 본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표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왜 증명하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이제 너희들의 방법이 아닌 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겠노라 약속을 해주시는 거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행하였고 그 결과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였다는 것은 하나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자신들의 능력과 지혜로 살지 않고 자신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의지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것도 단순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을 나열하는 행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나의 삶을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겠노라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회개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실 때 죄의 자리에서 회개함으로 돌이키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 회개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삶에 문제에 봉착하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셨을 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다른 것이 있으셨다면 회개함으로 돌이키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문제와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몰랐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가는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만히 있다가는 지금 다 죽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살아보려고 불순종하고 다른 방법을 찾았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라면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으시고 세상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 해도 잘 안 되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려 해도 자꾸만 내가 그 주도권을 가져오려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모르기에 끝까지 우리는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30장 1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자신들이 자초한 것이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약속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무시하고 불순종하여 끝까지 고집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 기다리십니까?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말 안 듣더니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아주 꼴 좋다. 그러려고 그렇게 혼내시려고 기다리셨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18절에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어서 불쌍히 여기셔서라고 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는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고집부리고 또 그러다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도 돌아만 오라고, 제발 고집 그만 부리고 이제 제발 내 말 좀 들으라고 계속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종종 하나님은 과연 나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고 계시기는 한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고 지금 이 순간도 동일하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응답, 어떤 결과만을 기다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잃어버린 자녀, 방황하고 있는 자녀, 신음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그 자녀를 안아주시고 함께 해주고 싶으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도, 우리를 내버려 두신 적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지금 오늘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동일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외로움을 이해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셔서 모든 고통과 아픔, 멸시, 천대 다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 주저되는 분이 계십니까?
회개는 언젠가부터 사라지고 내 인생에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수없이 회개하고 다짐을 해봤지만 끝까지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좌절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는 너를 만들 때 그렇게 아파라고 창조하지 않았단다. 나는 너를 만들 때 그렇게 불안하라고 창조하지 않았단다. 나는 너를 만들 때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도록 창조하지 않았단다. 아무리 힘써와도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지.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단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단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단다.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 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냈단다. 너의 모든 죄, 아픔, 슬픔, 외로움, 상처 모두 십자가에서 끌어안고 내 아들 예수가 죽었단다. 그리고 부활함으로 이전에 있던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승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였단다. 이제 예수만 붙들고 나에게 오면 된단다.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고 내가 너를 안아줄 거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란다. 이제 내 안에서 쉬거라. 찬양곡 중에 시간을 뚫고 공감하시네 낮은 곳으로와 같은 곡을 지은 예배 사역자 김강현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형제가 2014년도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답니다. 아마 모두가 그러셨겠지만 그 형제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면서 형제의 마음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면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계속 메아리 쳤답니다. 그리고 그 고민 끝에 형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은 인간을 유기하시고 인간에게 무관심한 그냥 선하지 않은 신이구나 라는 결론이었답니다. 그 결론 끝에 형제의 신앙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마음은 피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방황을 하던 도중 길을 가다가 형제는 어느 한 현수막에 적힌 고백을 보게 됩니다. 그 고백의 주인공은 세월호 때 자녀를 잃은 어느 한 부모님의 고백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분이 나와 같이 아들을 잃어본 아픔을 아시기 때문이다. 형제는 그 고백을 보고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었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그저 인간을 유기하고 인간에게 무관심한 신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형제에게 소망이 되었고 참 위로가 되어서 위로로 다가오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 만든 곡이 공감하시네라는 곡이랍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종해야 하는 것도 알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도 우리 모두 잘 압니다. 하지만 단순히 안다고 해서 되지는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조차 없었을 때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려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돌아만 오라고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될 때 우리는 순종, 회개 이런 단어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 기꺼이 나아가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야 30장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불순종하던 태도에서 순종으로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이켜야 함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 눌리고 좌절하던 마음에서 기꺼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 속에 계시든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시고 막혔던 모든 담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